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분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집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비에 집중했던 구약을 대표하는 만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의 솔로몬. 여기도 열왕기상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온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듣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언시의 생명명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나라의 인물이 솔로몬이지만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배에 집중해 있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루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않을 때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서 싸워주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두 군데에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봄에도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참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참 행복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행복한 목사가 누구인가 하면 제가 3등 안에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아무리 예배를 못 드려도 3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보다 예배를 훨씬 많이 드리는 분들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배란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나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에 등장하고 있대.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그 어원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독자 이삭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한 거기에서 예배라는 뜻 차가 출발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아주 떠들썩하게 언론에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자들의 눈을 싹 가려가지고 저만 쏙 빠졌습니다. 9시 뉴스에 대서특필했던 인천의 모 지역의 그 중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시청에서 보건소에 연락이 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이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목사가 뭐 했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왔다 가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온 거예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가격리까지 시키면서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을 주면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가격리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싫으나 좋으나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4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은 거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용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신약을 대표할 만한 제자들을 제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출생의 비밀에 보면 나하고는 신분이 너무 틀려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기록된 대로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고백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금수저에서 흑수저로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참 가치를 발견했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있어.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이 기록하게 되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자기도 걸어간다니.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말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쓰는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특히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함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온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뒤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하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오심과 존재에서 이사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89편 34절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아니시니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나타나기 시작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서의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그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그 주님이 죄에 탄생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13절 23절 말씀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저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깊게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하고 사경이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은 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태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땅에서 그 우리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민권은 굉장히 좋은 시민권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자나 물어보더라고. 난 그것보다 수억 배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답이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아버지께로 나온 자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그게 복음의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그래서 수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어려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너희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제자를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그 질문을 던져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용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말씀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비슷한 짝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도 그 예수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얼마나 일어난지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1년 선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 날 우리 교실에 찾아오더니 너 수업 끝나고 나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어디냐니까 이따 가보면 안 돼. 내가 왜 그 선배를 따라간 가장 고등학교 때 무서운 사람 누구냐면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워요. 나에게 꼭 안 따라가면 때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맞을 게임에 따라간 것이 대전 신영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 간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딱 갔는데 뭐 자꾸 뭐 노래를 부르는데 유언가는 아닌 것 같고 뭐 찬양을 부르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아침잠이 맞는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고 새벽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전대미라는 것으로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집하고 학교하고 딱 중간 지점에 교회가 있었는데 하루에 교회를 아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지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왜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있으면 우리가 칠남매한테 자꾸 시켜 심부름을 아니 지금은 그때 우리가 방 2개에 11명이 살았어요. 11명이. 그러니까 뭐 맨날 심부름 시키니까 못 사는 게 은혜야.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서 있는 게 훨씬 편해. 그때나 지금이나 저녁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것도 큰 축복이라는 거야.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엔 부흥회를 지금처럼 짧게 안 했던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저녁에 나는 그 강사 목사님을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잊어먹지도 않아. 나에게는 그분이 잊어먹을 수 없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그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난 다음에 나를 부른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부 회장이니까 부른다면 너 낮엔 학교 가니까 예배 참석 못하지만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당부할 게 있는데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아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래도 엄마가 그 차비 주면 학교까지 걸어가면 1시간인데 그 헌금하려고 하는 게 그래 월요일날 학교 갔다 저녁 때 헌금하고 화요일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왜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듣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 때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기도를 하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봉사가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 때비 나를 잡아놓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심이 상당히 많어. 목사 안수를 20년 만에 받았어요. 우리 교단은 9년이면 목사 안수를 주는데 의심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20년 만에 받았다니. 왜? 성경에 써있잖아요. 나는 목회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직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증인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뜻을 한 아무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 말도 안 되지. 그게 이증이에요. 이증. 보고들은 사실이 없는데 그 증인이 된다고 이증이라니.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성서 현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 간다는데 나는 고급단을 좀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야. 저희 딸을 데리고. 근데 뭐 남들은 뭐 은혜가 된다는데 난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 그 비아돌로로상 그 빌라도 법정에서 출발할 때 그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래. 내가 손을 번쩍 들었지.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래. 아빠 창피하게 뭘 기도를 해. 다른 목사님 하게 됐지.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까 했던 이사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그걸 묵상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울어.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하더라고. 근데 남들은 뭐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저쪽에 있는 양평기도원에 딱 가서 보니까 소나서 잠언 8장 17절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짝이 되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니 개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만난 적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근데 이직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 얼떨결에 졸업은 했지만 일단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졸업하고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가고 싶지도 않지만 이상하게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반강제적으로 초래했어요. 상박산 우리 많이 갔어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박산 끌고 나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막차 타고 버스 타고 갔다가 집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 차가 있어야지 가지. 저 차 다닐 때까지 죽으나 사나 산에 있어야 돼. 그렇게 끌려다닌 거예요.
근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믿음에서 간단하게 떠나. 여러분들도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고 철야 예배 참석하지 않고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고 주일날 저녁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일날도 예배 안 가요. 나 혼자만 안 가면 괜찮은데 교회 간 집사람하고 딸을 핍박하고 있어. 교회 못 가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또 부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 많은 분들이 제가 자녀가 한 명인데 왜 한 명만 낳냐. 안 생기니까 한 명만 낳지. 한 명 낳을 1000만 다행이지 2명, 3명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 한 명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나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이 음성을, 난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야. 내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여보 회개할 때가 됐대. 뭔 회개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더 이성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줄 때가 언제 하니까 내가 들었던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술을 끊어야지 또 그 회개할 때 가까워서 우리 집안이 유전적으로 술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목회를 하려면 술을 끊어야지. 한 달에 32일을 먹었는데 술도 3박자가 맞아야지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돈이 있어야 돼. 직장생활 한 사람들은 이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술을 밤새도록 못 먹어요. 우리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유 하루 일 안 하면 되지. 그래서 32일을 먹어. 한 달 먹어. 왜? 손 대는 것마다 망해. 여기에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불렀는데 불순종하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도 다 망해.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 고래쳐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술을 끊으려고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갔던 한월산 기도원을 간 거예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음주단속했으면 걸렸지. 우리 집사람 내가 안 갈게 왜 돈 주면서 빨리 가라는 거야. 월요일 아침에. 근데 지금도 한월산 기도원 들어간 입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세 번째를 도는데도 안 보여. 아유 회개할 때가 안 된 것 같아. 한 번만 더 돌고 안 보이면 그냥 집에 가야지. 네 번째 보인 거예요. 네 번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사람 무지하게 많았어요. 딱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숙소를 하나 주더라고. 그런데 그 아침도 안 먹었으니까 나가 청평 시내에 가서 밥을 먹고 온 거예요. 배고파서. 딱 먹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방을 같이 쓰여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 그때부터 내가 목사처럼 보인 거예요. 하늘산 기도 처음 갈 때. 목사처럼 내 목사 아니라고 했지. 전도사님이니. 아니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여기 뭐하러 왔냐. 아이 기도원에 뭐하러 왔냐고. 기도하러 왔지. 근데 예배 교회를 떠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오후 예배 찬양 소리는 나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술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비가 오면 술이 생각나. 해가 뉘어지면 또 술이 생각나. 나는 그때 또 우리 주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음성이 너 오늘까지 술 먹고 내일 새벽 예배부터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걸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주님의 너 나가면 끝이다. 시동을
켰다 껐다. 그 저녁 먹고 그 저녁 예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참석을.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예배 자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바깥에만 서 있는 거 왔다 갔다. 아, 누군가 예배에 가자고 하면 내가 끌려갔을 건데 그렇게 한마디 그 여러분들이 기도원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에 가자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 그 탕자가 있을 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전대에 밀어난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 기뻐하신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간 사람 불러가시면 예배에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저녁 예배 끝나고 뒤에 잔낭통에 가가지고 꼬꾸라진 거요. 그때 9시쯤에 예배 다 끝나고 사람 나오는데 나는 꼭 들어가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다 꼬꾸라졌는데 눈물이 그렇게 사람의 눈에도 많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웬만한 기도원은 다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누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백재현 목사님한테 그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내가 기도원을 한다고 하니까 대꾸도 안 하는 거야. 기도원 한 분들은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면 안 불러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엉뚱한 짓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목회할 때 제 목회 좌우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야. 군사로 다닌다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또한 디모데서 2장 15절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니. 그래서 저는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백지현 목사님한테 그동안 집회를 해왔던 걸 다 보낸 거예요. 저희 예수새생명 부흥협의 단체가 16년 됐어요. 1, 2년 되는 단체가 아니라 16년 동안 이 일을 한 거야. 계속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에 교사와 목사를 썼는데 사도와 선지자 나를 부른 거야. 하나님.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흥사를 불렀다고 생각하고서 이 일을 16년째 하는 거라는.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에 그렇게 집회를 해보고 싶은데 아유 누가 그 조일식 목사 어제 저녁에 온 양평에서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인데 내가 소개 좀 시켜드려. 거기 하늘산 기도원 주강사를 많이 가더래. 대답은 잘해 알았다고. 자기만 가지 않아 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줘. 다른 목사님 소개시켰는데 그래서 그동안 오살리 기도원 다른 단체 하는 거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작년 3월달 할 땐 이영근 목사님 표현이 그 백지현 목사님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전화가 왔는데 돈벼락을 맞았대. 돈벼락을. 그만큼 하나님이 그 집회를 처음으로 하니까 사람 동원도 상당히 많이 된 거야. 헌금도 많이 나왔지. 그랬더니 당연히 백지현 목사님 나를 또 부르지. 개인 집회를 2번을 불렀는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일정이 잡혀 있잖아. 3번째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그때 부산에서 김용경 목사님들 새시대 부흥단하고 그 에덴 금식 수양관 거기에서 집회를 할 텐데 거절하면 백재현 목사님 나를 다시는 안 불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다 말고 올라간 게 김용경 목사님 맡겨놓고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까지 6번 개인 집회를 하는 거야. 근데 또 코드가 맞으니까 8월 첫 주에 할 때 또 나를 부르더라고. 아니 뭔가 코드가 맞으니까 하늘산 기도원에서 부르지 옛날 같은 8월 첫째 나같이 무명의 부흥사를 누가 부르겠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올해 하늘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연합 집회를 4번 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하늘산 기도원 그 개인 집회 하러 가요. 백지현 목사님 오라고 해서 6, 7, 8월 여름에 집회를 너무 많이 한 거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 8.15 성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하늘산 기도에 또 집회를 하는 거 2주 연속해서.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혈관이 다 터졌어. 그래서 금요일날 백지영 목사님하고 식사를 점심하는데 내가 늦게 갔거든요. 왜 늦게 갔냐면 한쪽 눈으로 운전을 하니까 앞에 안 보여 잘. 그래서 늦게 간 거예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노베드로 목사님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조식 목사님도 백지영 목사님 아이 속으로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늦게 왔지.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죠.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혈관에 다 쳐져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근데 너무 놀란 거야. 지금도 안 보여요. 한쪽 눈이 안 보여. 근데 내가 이렇게 실명 가까이 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야. 눈 안 보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이라도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한쪽 눈 실명한 상태에서도 집회 일정을 계속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사람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설교하러 가는 거 집회 약속 잡은 것은 안 빠져요. 근데 한 주간 쉬는 주간이 있었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깊은 하나님께 복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내 육의 신비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이 간증만 하고 제가 마치고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임했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신다니. 두 번째 저희 사역 가운데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 제물로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증거할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이 깊게 한 달 동안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고 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올 때마다 원장님한테 얘기를 허락 안 받고 나는 그 대구 약국강 기도원 홍보위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니까요. 자랑을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 단체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자랑을 얼마나 많이. 그래도 서로 올라고 해. 여기에 내가 강사에서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2명의 목사님들이 나 이제 보면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강사에서 빼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코드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있다니까. 이게 대표장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긍을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 목사님분들은 그렇게 설교 50분만 하세요. 그렇게 안식에도 하면 안 돼. 안 해. 알았대. 말은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면 설교를 1시간 반은 기본으로 해. 그래도 어떻게 세워 못 세우지. 힘들어서. 근데 제가 여기 기도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기도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원장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섬겼던 40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평생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던 브루스가 아굴라도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여기 원장님은 여러분들 눈 빼서 다 돌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니까. 할 만한 것만 시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할 만한 것만 시켜. 못하는 건 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충성할 기회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사역 20년 뒤에 사도 바울이 기록된 40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뒤에 와서 확인해 볼 거야. 옆에 있나 없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약복한 기도원이 빛나게 돼 있고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장님의 사역이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를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이 시키지 않았어도 월급 안 줘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기도원은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기도원은 한국 목사들이 책임지고 기도원은 한국 성도들이 책임져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나도 기도원 원장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동역자이니까. 일반 교회에서 못하는 것들을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원 하는 게 제가 왜 하냐면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양육해서 살리지만 기도원은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원장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힘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저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요래 보고 다 알고 계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운 강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니.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불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 나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